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기 예수 탄생의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마태복음 내용에 따르면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듣고 이 탄생의 자리에 초대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위치의 사람이 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군의 주라 했습니다. 그야말로 왕들이 엎드리고 관원들이 예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천사들이 찾아가야 할 주소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라니,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위엄에 합당하기나 하겠습니까? 8절 보십시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이 기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맹추위가 살을 에이는 지역입니다. 그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다. 목자들에게도 아마 급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확실히 낮은 직책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0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탄생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태어나신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이 천한 목동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면 어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또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제가 북악산의 스카이웨이로 드라이브를 하려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북동의 언덕길 그 큰 저택들 사이에 차를 세워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잠시 차를 좀 세웠을 뿐인데 이 큰 집 중에 하나에서 직원 한 사람이 나오더니 차 창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더니 여기에 차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빨리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집 문을 막은 것도 아니고 집을 끼고 있는 일반 도로였을 뿐인데, 그것도 사람이 차에서 내린 것도 아니고요. 차 안에 사람이 있고 잠시 멈춰 있는 것 뿐인데도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한 부잣집에는 주변에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밤중에 양이나 치던 이 천한 사람들이 무슨 수로 그 구원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 가까이나 갈 수 있을까요? 찾아간들 문전박대 받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소를 잘못 찾아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런 대단한 소식을 전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올 게 아닐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12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의리의리한 저택이나 왕의 궁전이 아니라 구유, 즉 이 말의 밥통 위에 누워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말밥통이라뇨? 세상에 어떤 아무리 가난한 집 아기라도 이 말밥통을 아기를 누일 침대로 삼아 누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신데 이 말밥통이 뭡니까? 천한 목자들만큼이나 비천한 처지에 있는 구세주 아닙니까? 아마 천사들이 직접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심하고 따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16절 빨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가 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말구유에 누인 아기였지만 이분은 틀림없는 세상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천한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천사를 통해 초청받은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요, 낮음 그리고 천함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말도 안 되게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그 낮은 자리에 걸맞는 목자들이 이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심 그 자체는 낮아지심입니다. 이 낮은 곳에 임하심, 그리고 천한 사람을 부르심,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여 왕이신 예수께서 굳이 그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하는 다름 아닌 우리처럼 되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아야 할 인간, 바로 우리들의 위치가 이만큼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이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말에 오물 냄새가 진동하고 도저히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아름답고 멋지게 꾸밀지라도 우리 영혼의 상태는 여전히 오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다 해도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낮고 천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낮은 상태에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셔야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끔찍한 죄악에서 건진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금방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청빈 정신으로 연결시키곤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고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가난해지고 낮아져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수도사들이 스스로를 가난하게 해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고 세상과 등지며 살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탁발 수도사들이 되었죠.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가진 게 너무 많아, 더 버려야 돼, 자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고 청빈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구유의 아기 예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앙하고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난해져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가난해져야 구원받겠다, 내가 가난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가난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뭘 놓쳤을까요? 가난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난합니다. 비참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주님이 그 오물 냄새 나는 말밥통 위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낮고 천합니다. 내가 더 낮아져야 할 것도 없고 가난해져야 할 것도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누구라도 이미 그 비참한 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그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적용은 우리도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추운 겨울에 독거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연탄 한 장 배달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구세군 냄비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얼마의 성금을 하는 일들도 참 소중하고 따뜻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원리를 찾으면 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도 낮고 천한 사람에게 가서 도우라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가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순간 역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보다는 좀 더 높은 자로 착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런 적용은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적용들입니다. 성경은 훨씬 중요한 것들, 곧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로 낮은 자를 찾을 것도 없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죄인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을 택하여 초청하신 것은 우리도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라, 이것이 아니라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청빈도 좋은 것입니다. 불우 이웃 돕기도 성도가 꼭 해야 될 또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앞에서 꺼낼 말은 아닙니다. 그 위대한 낮아지심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었던 어제도 예배했고 또 성탄절인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완료된 이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바로 우리를 기어코 구원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경배가 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마음껏 성탄의 찬송을 부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찬양을 회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노래들과 헛된 것들을 말하였던 우리의 혀가 세상에 오신 구주를 찬송하는 이 위대한 본분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기뻐하며 살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오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신 주님, 이 성탄의 날에 우리도 나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시옵고 주의 구원을 기뻐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의 선행과 알량한 인권을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오나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교만이 꺾이고 그 앞에 겸손해지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3대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